오늘은 느헤미야를 본문 삼아서 성벽 건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국가의 쓸맡은 간원이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사 국가에서 꽤 높은 지위를 소유한 자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는 왕의 쓸맡은 간원으로서 술과 관련된 부분은 아마 전문가였을 겁니다. 그랬던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재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축하기 시작해서 52일 만에 완성을 합니다. 비전문가가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할 수 있었을까? 그 느헤미야의 믿음에 의한 추진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믿음에 의한 추진력을 본받아 우리 또한 어떤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성벽 재건축 시작과 동시에 마칠 때까지 그는 기도로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기도였는데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간절함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1장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즉 느헤미야가 동생으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고 황폐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죠. 그리고 안타까움이죠. 그리고 마음에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겠다는 간절함의 소망을 갖게 되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앞서서 기도로 간절함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진행하고자 했었을 때 반드시 간절함으로 기도로 준비하셨어야 하실 겁니다. 자, 드디어 기도로 준비한 느헤미야가 이제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에 대적들의 방해가 있어서, 그래서 그 방해자들 향하여 느헤미야가 저주 기도를 하였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던 산발락과 도비아의 세력들이 방해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조롱도 합니다. 비아냥거립니다. 너희가 건축하는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내리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주위의 사람들이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한다 칩시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 에이, 시작하다 말겠지. 에이, 불가능이야.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한다 칩시다. 속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응? 그리고 얼마나 화가 안 나겠습니까? 같이 싸울 수도 없잖아요. 느헤미야 보십시오. 성벽을 재건하는데 당시 기득권을 소유한 자들이 지금 비아냥하면서 조롱하면서 업신여깁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나가서 저들 향해서 저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저들의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하옵소서. 아주 무시무시한 저주 기도를 하는 모습이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저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면 느헤미야처럼 저주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공의 하나님은 이 저주 기도에 응답하실 겁니다. 단 여러분이 공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주 기도하실 때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 하셔야만이 공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저주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방해 세력이 있다 했을 때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포용하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포용하고자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저주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복음을 전파하실 때 방해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이 독사 같은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공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주 기도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느헤미야는 또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봅시다.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6장 9절에 드렸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하며 끊임없이 마지막 순간까지 산발락과 도비의 세력들은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축을 중지시키고자 했었습니다. 지칠 수가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방해하니, 처음부터 끝까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할 수 없도록 협박을 하고 또 조롱하고 업신여기니 사람이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여호와의 도움을 간구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기도였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했었고,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방해 세력이 있었을 때 그는 저주 기도를 드렸었고, 그리고 그 방해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면서 반드시 성벽 재건을 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어떤 일을 진행하고자 하실 때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의 손길,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신다면 우리 또한 52일 만에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느헤미야가 두 번째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중함이었습니다. 2장 11절에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지만 사흘 동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렀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아니했었습니다. 아주 신중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밤에 조용히 몇 사람을 데리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순찰했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답사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설계도를 그렸었습니다. 저 적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하면 단시간 내에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아주 신중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말로 먼저 떠벌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자랑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아주 신중을 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자고 호소하기 전에
그는 먼저 예루살렘 성을 방문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이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단시간 내에 어떻게 재건할 수 있을까 궁리하고 또 궁리하고 궁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건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설계도가 끝났었을 때 드디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벽을 재건하셔야 됩니다.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당위성과 명분을 주었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환호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적들의 침략을 막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면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보십시오. 느헤미야의 그 신중함이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모두 동참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지도자의 모습이죠. 지도자의 모습. 세 번째, 느헤미야가 단시간 내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성벽을 재건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일은 남편이 벌리고 뒷수습은 아내가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일은 잘 벌리는데 수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몰라합니다. 일은 다 벌려놓고. 그렇잖아요. 남편이 일을 크게 벌려놓고 돈은 아내 보고 구해오라 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함에 있어서 문제가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왜? 이 당시 예루살렘의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배고픔을 감내해야 되는 시절이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노동가 그리고 세금이 얼마나 많이 투입이 되겠습니까? 그런 여건 속에서도 다가오는 적들의 침략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일어나는 그 문제는 한둘이 아니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문제가 백성들의 힘이 빠졌습니다. 더 이상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겠다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느헤미야는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했었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너희들은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노동력이 점점 힘이 빠져갔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그 투입되어 있는 많은 백성들의 힘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요 힘이 빠집니다. 한계점에 이르게 됩니다.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자빠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 앞에 모두들 환호하고 시작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은 힘이 빠져나갔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르되 더 이상 성벽 재건을 하지 못하겠다. 이제 가족들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수습해야만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격려를 합니다. 지금 힘이 빠진 것 사실이나, 그러나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 자녀와 우리 아내와 집을 위해서 재건하는 것이지 않는가? 고로 힘이 들고 지치더라도 우리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성벽을 반드시 재건해야 됨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격려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당위성을 힘이 빠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그 당위성을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가? 이 성벽을 재건해야만이 우리 가족이 앞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내들이 적의 침략을 받지 아니하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지 않는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우리가 비록 지치고 힘들지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하여 이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격려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힘이 빠져서 낙심될 때, 지쳤을 때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그 당위성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일을 해내야만 가족이 행복할 수 있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그 당위성을 끊임없이 생각하실 때 우리는 지치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를 해결하고 나니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어렵다고 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였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투입이 되다 보니 노동력 상실로 인해서 양식 구하기가 더 힘들어지게 되었었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칩니다. 그렇지만 양식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양식을 빌려 썼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과 밭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과 밭을 저당 잡혀서 돈을 얻어서 국가에 세금을 내기 시작했었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이 빌려온 돈을 갚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집도 빼앗길 판이고 밭도 다 저당 잡혀서 이제 빼앗길 판입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 나가서 살아야 될 것인가? 어디서 농사를 지어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될 것인가? 백성들은 더 이상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또 깊이 생각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는가? 알았지요? 저 백성들이 배고픔을 이용해서 권력 있는 자들이, 귀족들, 민장들이 고리대금 놀이를 하고 있구나. 저 배고픈 백성들을 이용해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그 귀족과 민장들을 책망하죠. 백성들 이용해서 고리대금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귀족과 민장들을 책망했었습니다. 5장 11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느헤미야는 아주 강하게 책망했었습니다. 너희가 고리대금을 하고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백성들의 집과 밭을 몰수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돌려주지 아니한다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아주 강하게 책망했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을 느낀 귀족과 민장들은 저당 잡힌 백성들의 모든 집과 밭을 돌려주었었습니다. 그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넘어지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자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의 상황에 따라서 격려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어떤 일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질책도 하고 책망도 함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이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일들을 성취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교를 정리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수반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성벽 재건축함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더했다는 사실, 그리고 성벽 재건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그는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52일 만에 네 번째 성전 재건을 마치기 위해서 그는 전심전력을 했었다는 사실이죠. 야구 선수가 전력 투구하듯이 느헤미야는 이 짧은 시간에 성벽 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심전력을 기울입니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전심전력을 기울였는가? 그는 솔선수범했었습니다. 5장 16절에 보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권력을 이용해서 땅을 사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많은 권력자들이 권력을 이용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집을 사고 땅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지만은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부를 채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축에 함에 있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종자들을 또 성벽 재건에 투입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도 전면에 나서서 성벽 재건을 인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솔선수범. 그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심전력할 때 제3자 보고는 열심히 일해라 강요할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전면에 서서 전심전력할 때 많은 사람들은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또 느헤미야가 어떻게 전심전력을 했는가? 6장 3절에 보니까 한눈 팔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봅시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냐 하며, 성벽 재건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고 있었을 때 처음부터 적대하며 반대하던 세력인 산발라 등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느헤미야여, 오너 평지 한천에서 좀 만나자. 왜 편지를 보내서 만나자 했는가 하니, 느헤미야가 오너 평지 올 때 중간에서 느헤미야를 해치고자 함이었지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하여금 성벽 재건처를 하지 못하게 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성벽 재건이 시급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만날 수 없다. 내가 이 성벽 재건을 중지하고 어떻게 너희들을 만나게 해서 오너 평지 한천에 내려갈 수 있는가? 나는 시간이 없어. 한시라도 성벽 재건이 바빠. 그러니 너희들을 만날 수 없어. 그야말로 느헤미야는 한눈 팔지를 안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할 때 이와 같이 전심전력을 하셔야 됩니다. 항상 솔선수범하시고 한눈 팔지 말고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아니하는 것. 왜?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일이 중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었습니다. 왜? 성벽 재건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함에 있어서 동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6장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여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더니, 즉 사람들은 이제 느헤미야를 중상모략합니다. 느헤미야가 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은 바사 왕을 모반하기 위함이다. 반역하기 위함이다. 중상모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사람은 이 마음이 동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에 전심전력 매진하고 있었기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이 중상모략은 너희들이 지어낸 말이니 나는 신경도 쓸 일이 없어. 거기에 내가 신경 쓸 시간도 없어. 나는 오직 이 성벽 재건을 마쳐야 돼. 대단하죠.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성벽 건축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한평생을 바사 왕 밑에서 술간원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비전문가가 이 성벽 재건을 단 52일 만에 해결해 냈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새로 진행하고자 할 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전문가도 아닌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경험도 없는데, 기술도 없는데, 그리고 여건이 지금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어찌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자 하십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사람들은요, 저나 여러분이나 현재 있는 그 환경, 그 겉모습을만 보고 다 판단합니다. 지금 이 일을 진행할 시간이 아닙니다.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전문가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합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느헤미야를 또 이렇게 판단해서 할 겁니다. 아니, 술 맡은 간원이 어떻게 성벽을 건축한단 말인가? 자기 집도 한번 건축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단 말인가? 이건 불가능이야 라고 저도 판단하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의 외적 모습은 바사왕 밑에서 술 맡은 간원이었지만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모시고 있었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럼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비록 비전문가고 지금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전문가로 만들어 주시고 어떤 여건이 불리할지라도 여건을 극복하셔서 이루어지게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비전문가였지만 그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기에 느헤미야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너무 치우쳐서 아니 된다, 할 수 없다, 여건이 아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아마 2절인가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축복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모셨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삭이 모셨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모셨습니까? 비전문가였지만 전문가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시는 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건과 상관없이 이 일을 할 수 있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어떤 일을 진행하고자 하십니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분은 능력이 없는 분이야. 저분은 그 일하고 안 맞아. 그리고 또 아직 저분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경제적 사정이 되지 않는 분이에요. 저분 딱 봤을 때 그냥 남 밑에서 월급쟁이 생활하는 게 딱 맞은 사람이야. 괜히 일을 벌였다가 밥도 못 먹게 될 형편이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위축당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모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에 당연히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환경을 보고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실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또한 그렇게 판단받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위축될 필요가 없잖아요. 왜? 그들은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이 보지 못한 하나님, 여러분은 믿고 의지하고 보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오늘 느헤미야가 모신 하나님, 어떻게 비전문가, 술 맡은 간원이 그것도 52일 만에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하셨는가? 모든 사람이 불가능이다,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다, 다음에 해야 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굶어 죽을 판인데, 밥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란가 똥당집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는 여건을 보지 않았었습니다. 자기 술 맡은 간원으로서 성벽을 재건할 수 없는 비전문가의 모습을 보지 않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모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었습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원하시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모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모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문가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축복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시고 있어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내가 예수 믿지만 남들이 할 수 없다 이야기하면 할 수 없는 거고, 또 내가 할 수 없다 생각하면 할 수 없는, 그냥 그 지식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비전문가지만 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지금 모든 여건이 힘들지만 겨우겨우 밥 먹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모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자인지라, 내가 모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를 읽고 있노라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추진력에 대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지만은, 그러나 그 이면 속에 느헤미야가 이렇게 추진할 수 있었던 그 동력은 어디 있었는가? 그가 모신 하나님이었다는 것. 그러면서 또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나는 느헤미야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목회하는데 왜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밀어붙이지 못할까? 왜 자신을 탓하고, 왜 모든 여건을 탓하고, 그리고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늘 주눅이 들어있을까? 아니,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셨는데, 그렇지요, 똑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셨지만은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내 입을 넓게 열라라는 그 말씀처럼 큰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셨고, 우리는 불행스럽게도 쫑재기 같은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셨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늘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드리고, 기도도 늘 애걸 폭발하는 기도를 드리고, 늘 힘듭니다 이런 탄식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입을 넓게 열고 큰 믿음으로 전능의 하나님을 모셨다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런 고백을 드릴 겁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17장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들이 요셉의 자손들이죠.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님, 왜 우리는 두 몫을 주지 아니하고 한 몫을 주십니까? 분명히 우리에게는 두 몫을 주라고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한 몫을 밖에 주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희들은 스스로 개척해라.
그래서 넓은 땅을 소유하라 했었습니다. 그때 요셉 자손들은 우리가 정복하고자 하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철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요셉의 자손들은 자신들의 능력만 보았습니다. 우리는 힘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땅에 철병을 가진 원주민들이 살고 있기에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에게는 철병을 가진 자를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한다고 버팁니다.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약속대로 두 모가지를 주세요. 두 모가지를 주세요라고 버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너희는 할 수 있다. 너희는 철병을 가진 원주민을 물리치고 정복할 수 있고 너희 땅으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 정복하라 합니다.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약속만 내세우면서 두 몫을 주세요, 두 몫을 주세요 외칩니다. 여호수아 그러잖아요. 정복해라.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철병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의 여건과 환경을 내세웁니다.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셨던 하나님 계십니다. 그들이 평생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단 자신들의 능력만 생각해서 철병을 가진 자들을 정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였지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보십시오. 아니다. 정복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너희들은 철병거를 가진 자를 물리칠 수 있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 막 쳐다본 게 아니고 요셉 자손들의 안에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너희들은 할 수 없을지라도 너희가 모신 하나님은 너희를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이었었습니다. 그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모시고 있던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는 어떤 일을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표를 이뤄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전문가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굴 모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입니다. 근데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느헤미야처럼 밀어붙이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의를 청하고 기도합시다.